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석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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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큰 집에 있는 많은 그릇들, 그 그릇과 같은 그런 바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설교를 많이 하거든 그런 구절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루면 그 물건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물건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물건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잘 되려면 이 마이크가 소리를 크게 전달하는 역할을 잘하고 깨끗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갖다가 뭐 등등등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잘 써야 되는 거죠. 또 한 번도 그 물건을 쓰지 않았다. 그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귀한 거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 물건은 사실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아주 친한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거하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고 저 장 금고 안에서 문을 열고 거기서 자기가 구한 좋은 청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도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할게요? 금고에 넣어놓고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알려지면은 남이 이렇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은 그 안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은 참 그 가치를 제대로 바라지 못한다. 정말 제대로 잘 국고에 환수돼서 정말 박물관에 이렇게 잘 진열이 돼서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다 보고 또 그 예술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물건은 그 만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물건을 만들었는가? 뭐에 쓰려고 만들었는가?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뭐 70, 80, 100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주신 인생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아무렇게나 쓰고 망가뜨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저기 내팽개친다거나 아니면 어디 땅속에 묻어놨다거나 창고에 가둬놓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일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라게 되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을 큰 집의 그릇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음식을 담아 사용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그릇을 사기만 했지 한 번도 그 그릇을 쓰지 않는다. 그냥 사서 계속 찬장에 넣어뒀다가 그냥 끝났다. 그러면 왜 그릇을 샀는지, 그 그릇은 자기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쓰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거예요. 그릇을 사 넣어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옷을 비싼 옷을 샀는데, 명품 옷을 샀는데 그것을 한 번도 입지 않고 그냥 계속 옷장에만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 옷이 다 낡아서 버렸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옷을 샀으면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늘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 자, 그 그릇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그릇을 쓰려면 무엇이든지 쓰려면 그게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려고 할 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릇을 갖고 있는데 그 그릇을 내가 이번 잔치에 쓰고 싶은데 그 그릇이 미국에 있어. 미국에다가 놔두고 왔어.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또 내가 지금 그 그릇을 써야 되는데 그 그릇을 내가 금고에 넣어놨는데 비밀번호는 몰라. 그래 못 쓰는 거예요. 그릇은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은 그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지 쓰려면 준비되어 있어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에 닿는 곳에. 그걸 영어로 뭐라 하느냐? available하다. 누가 있는데 누가 지금 이걸 위해서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딱 이렇게 불러보는데 다 available하지 않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바빠서 안 돼.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안 돼. 뭐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아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번 부탁하고 싶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부르시는데 그 불러주시는데 그때 내가 여기 있나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피한다고 말해요. 그때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 부르셨을 때 순종해야 했을 것을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클래스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뭐를 칠판에다 쓰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누가 아는 사람? 그러면 아는 사람은 저요 하고 딱 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든 아이들 중에 시키는 거예요. 저요 하고 손 들었는데 손 안 들한테 대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다고 말해요. 알면 그 대답을 하려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또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하도 보니까 다들 손을 열심히 잘 드는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어떤 애가 그냥 계속 손도 안 들고 가만히 있어. 그럼 선생님이 그때는 딱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복남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이렇게 선생님이 딱 물어봤다. 그러면 그때라도 대답을 해야죠. 그때 싫어요. 딱 그러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다 자원해서 손을 들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언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좀 이번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거절해서는 안 되죠. 나한테 정말 고맙게 모든 일을 잘한 그런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나서 나한테 와서 이거 한번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참 그건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그거는 정말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런 비유를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다 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에다가 지금 뭐를 놔두고 왔어. 공책을 놔두고 왔어. 노트북을. 그럴 때 다 아이들이 거기 반에 60명, 70명 있는데 그중에 저를 탁 불러갖고 야, 형준아 너 가서 선생님 교무실에 가면은 책상 위에 빨간 노트가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 하고 저를 시키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사람도 애들 많은데 왜 꼭 나를 시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나를 공책을 갖고 오라 그랬다 그러고 그냥 신나가지고 뛰어가서 교무실에 가서 그걸 채다 갖다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시켜서가 안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너무 없을 때, 너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면 그거는 더 큰 영광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친구 병에 들어서 누워 있는데 가까운 친구들도 문벽을 안 와. 가까운 자식들도 영 문벽을 안 와. 그런데 갑자기 멀리 있는 미국 사는 친구가 왔어. 그래가지고 문병을 왔어요. 아니 네가 어쩐 일이냐? 야, 네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지. 만약 그런다면 와, 이거 정말 너무나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더 대단한 거죠. 바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끗한 그릇이라야 쓰임받을 수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의 생명은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고급 무슨 레녹스 무슨 뭐라고 할지라도 설거지를 안 했어.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큰 말씀에 큰 그릇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깨끗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쓰임을 받는다고 말해요. 아무리 크고 귀한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영성 중에 참 중요한 영성이다. 그렇게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게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목회자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상처는 대개 어디서 받습니까? 환경으로부터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뭐 환경이 나쁜 거는 뭐 그냥 힘들지만 상처는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정말 미국에 이민 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냥 밤낮으로 도와줬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려요. 그러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강기봉 목사님이라고 백민교회라고 하던 그 목사님은 그 동네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조금 안정되면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한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요 목사님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목회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몇 년 동안을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분이 막 자기를 반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신방을 갔대요. 밤에 신방을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바깥에서 누구냐고 그러더니 만날 일 없다고 가라고. 다 나오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 게 며칠인데 이렇게 사람을 갖다 박대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이분 참 큰일 났다. 목회가 어렵겠다. 정말 목회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상처를 받으면 안 돼. 그 상처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가요, 그 마음의 상처가 돼서 우리 말씀을 할 때 독이 묻어나가. 마치 그릇에 독이 묻어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상처 있는 영에서 그 말씀이 나가면은 성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그 영을 늘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 상처를 다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야 깨끗하고 맑고 감사하는 영으로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돌봐줬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갈 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차려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를 뽑으셨을까? 제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 너 잘못이 아니다.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상처받지 말아라. 주님도 그러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만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의 영성입니다. 영성 중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 상처를 오면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깊이 기도하고 또 눈물로 다 토하고 다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자유하게 돼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서 성도들에게 영양가 있는 그런 말 음식으로 먹게 된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셋째로 용도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용도에 합당한 것이 쓰임받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를 주면서 큰 그릇에다가 담아주지 않겠죠. 그렇죠?
또 많은 음식을 갖다가 조그만 접시에다가 막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는 것도 마땅치 않겠죠. 그 양에 맞게 또 그 음식에 맞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귀한 그릇을 냅니다. 옛날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우는 접시에 담긴 음식은 잘 먹는데 병에 담긴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냈는데 다 접시에다가 담아서 내니까 두루미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를 쫄쫄 굶고 갖고 나중에 두루미가 또 여우를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다 병에 들은 거를 갖다 했어요. 그렇게 여우가 먹을 수가 없어. 두루미는 주둥이를 넣고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먹을 때는 접시가 있어야 되고 두루미가 먹을 때는 목이 긴 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접시로도 쓰이고 때로는 목이 긴 병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작은 일부터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제가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사를 절대 연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는 연습이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사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연습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시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왜 1달란트밖에 안 줬는가 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달란트를 준 종을 왜 5달란트를 줬을까 그때? 그 전부터 그 종은 그렇게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1달란트를 맡겨보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2달란트를 맡겨보고 2달란트를 맡기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에서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군인이 자리를 떠나면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고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그릇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됩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시는 일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